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 죄와 사망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불신자들, 그리고 스올, 음부와 사망까지도 모두 다 불과 유황못인 지옥에 들어가고 없고, 이제는 오직 믿는 자들만 있는 세상에서 과연 이긴 자들을 위해 준비된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문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육체로 부활한 상태니까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갈 세상도 새로운 세상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하나님이 준비한 또 하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같이 아름다운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기 함께 계셔서, 이것이 동거죠. 동행, 동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별거하고 있는 중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부터 사실 따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나마 함께 하고 있다, 그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제는 평생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여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하는데, 처음 것들에는 뭐가 있냐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참 많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시험도 들고 참 여러 힘든 일들로 고생을 하는데, 우리 조금만 한번 참아봅시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평생에 참 웃을 일이 별로 없었지만 이제는 웃을 일만 있게 될 것이고, 사망도 이제 없습니다. 이미 사망 자체가 지옥에 들어갔으니까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5절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여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마치 새로운 세상을 천지 창조하듯이 재창조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저는요, 유신 진화론이니 뭐니 하면서 창조론을 비판하고 하는데, 그러나 말거나 저는 창조론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고, 제가 믿고 알기로는 우리 하나님은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창조하시기보다 말씀으로 하루아침에 온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분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안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서 저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슨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천 수억 년의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짜잔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저 말씀으로, 그저 명령으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5절에도 신실하고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음판에 기록해 놓으시길 바라는데 다른 엉뚱한 걸로 낙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판단하셔서 바르게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상속으로 받는다.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물론 아들이니까 상속을 받는 것인데 그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직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는 자녀가 되었다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보증된 자녀된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가 바로 모든 것을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실감을 하면서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뭐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솔직히 실감은 안 나잖아요.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실감이 안 나니까. 만약 피부로 느끼면서 실감하고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할 이유가 없죠. 솔직히 동행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이지 진짜 내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직접 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아들이 되어 늘 실감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리와 권세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히 여기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되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가 많아서 두려워합니다. 이걸 죄의식이라고 하는데 죄의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것이 죄의식인데 죄를 지으면 일단 사람들이 내 치부를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내 치부와 죄를 알면 부끄럽다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숨기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죄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면서 뒤에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하고 우상숭배하고 이게 전부 다 두려워하는 이라는 이 죄의식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제목들이에요. 제목. 그래서 앞에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이 기록된 것이고 뒤에 죄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 귀신을 두려워한다거나 뭐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그런 걸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것보다는 근본 죄의식에 따라오는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여기 9절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근간의 목회자들이 거룩한 신부 운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성도가 곧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니까 신랑을 기다리자 하면서 24시간 기도 운동을 또 주도했는데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말씀을 보려면 정확하게 봐야지.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아니라. 물론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앞에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19장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듯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장면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21장에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어보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그 서신들의 핵심을 무엇이라 말했냐면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였고 골로새서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이 우리 이 성도인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과 21장의 신부를 풀어보자면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10절에 어린 양의 아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과 21장의 어린 양의 아내가 성도와 새 예루살렘으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이 비밀이 크도다죠. 그러니 거룩한 신부 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24시간 기도하며 신랑을 기다리자 그런 운동은 옳은 운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옳은 행실로 이 세상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무작정 신랑을 기다리며 기도하자는 운동은 옳지 않아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읽고 강해를 따라온 여러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될 순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런 거룩한 신부 운동이니 기도 운동 해봐야 안 오시니까 잘못된 기도 제목으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정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챙기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언약을 맺고
처음으로 내 백성 내 나라가 생겼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감격과 감동이 요한계시록 이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크고 높은 성곽이 나오는데, 이 성곽이라는 것은 보통 외부의 적으로부터 도시나 중요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세운 구조물을 성곽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만리장성이나 서울의 한양도성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무슨 방어의 목적으로 성곽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곽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아마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 곳으로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성곽의 12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못났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어쩜 저렇게 약속을 어기고 깨닫지를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러나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성경 66권 중에 64권을 유대인이 기록했고 예수님도 유대인의 출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유대인 예수님으로 오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곽 12개의 문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3절,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여기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2사도는 또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처음으로 직접 뽑으신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또 예수님도 자신이 직접 뽑으신 제자들을 지극히 챙기고 계신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처음 마음을 주고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챙기고 계시고, 예수님도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뽑은 제자들을 끝까지 챙기는 것을 볼 때 참 두 분이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진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사도 요한이 이리 오라 할 때 직접 가서 그 이름들을 봤으니까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은 12사도와 사도 바울까지 해서 총 13명이거든요. 가론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아서 채웠으니까 사도는 12명이고 여기에 사도 바울까지 들어가서 총 13명인데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마띠아를 빼고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들로 구성되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마띠아는 가론 유다 대신에 사도들이 직접 기도하고 제비 뽑아 세운 사도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마띠아를 빼고 예수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사도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작은 야고보, 열심당 시몬, 다데오, 그리고 바울, 이렇게 12명이 아닐까 그냥 추측해 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사실 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누가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해서 추측해 본 것이고, 또 누가 기록되어 있든 우리랑은 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때 사도 논쟁으로 참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부 시대 때에 이 사도 논쟁을 끝내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도는 총 13명으로 확정하기로 하고 사도 논쟁을 끝내줍니다.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와
사도 바울까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도직이 사라졌기에 이젠 더 이상 사도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하고 하더니 내가 하나님을 받고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며 자기도 사도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넘어가거나 따라가서는 안 돼요. 사도직은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신비주의 운동과 같은 계열이고 귀신의 장난 같은 운동이라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이 여기 몰려다니느냐?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말하는 예언이 이러저러하게 맞춰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무당들이 점괘를 맞추는 것과 별반 다름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맞춰내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분별함 없이 그냥 여기에 따라다니고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니까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13명의 사도로 끝났으니까 신사도 운동이니 뭐니 속지 마세요. 사도 요한도 12사도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정사각형입니다.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기 스타디온은 정확하게 발음하기는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거리의 단위입니다. 거리. 그래서 이것을 미터로 환산하면 1스타디온이 192m 정도 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면 약 2,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길이죠. 새 예루살렘 성의 반듯한 한 면이 2,300km라고 하면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 직진 거리로 중국 청두까지 거리고 몽골로 올라가면 직진 거리로 울란바토르 수도까지 거리입니다. 딱 2,300km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정사각형의 성인데 이곳이 진짜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여기가 진짜 천국이에요.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기 144 규빗은 66m 정도인데 성곽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게 성곽인데 성곽만 봐도 온갖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천국은 또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곽의 이 보석들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아주 귀한 보석들이지 천국에 가서는 그저 돌의 종류일 뿐입니다. 이걸 어디에 쓰겠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귀하고 귀한 보석들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와 상징이 있다며 하나하나 해석해 놓았는데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벼곡은 단단하고 아름다운 보석이라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 그러고, 남보석 사파이어는 푸른 하늘을 상징하고 신성함과 진리를 의미한다 그러고, 옥수는 하나님의 신뢰성을 상징한다 그러고, 녹보석 에메랄드는 생명과 영속성 그리고 회복과 부활을 상징한다 그러고, 홍마노는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보석으로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인내를 상징한다 그러고, 홍보석은 붉은색이라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며 희생과 사랑을 의미한다 그러고, 황옥은 황금빛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상징한다 그러고,
담황옥은 밝은 노란색이니까 영적 충만함과 헌신을 상징한다 그러고, 비취옥은 헌신과 열정, 성도들의 열정적인 믿음을 상징한다 그러고, 자수정은 보라색이니까 왕권과 고귀함을 나타내고 왕과 제사장직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어떤 근거로 이런 것들이 이러한 상징들을 가진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모르겠거든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저 아무 의미가 없는 돌에 불과한데 뭐가 의미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천국, 그곳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들로 휘황찬란하게 장식해 놓은 곳이고, 이런 보석들은 천국에선 그저 장식품에 불과한 돌이다. 그러니 귀하다고 어떤 가치와 의미를 둘 것들이 못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가 봐요. 여러분, 사실 위의 보석들은 실제로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는 보석들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 귀하게 생각하면서 가치 있게 여기고 좋아하는 보석일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그 어떤 것 하나 매매하지도 못하고 매매하지도 않는 그저 필요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해석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가장 가지고 싶고 좋아하는 휘황찬란한 보석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에서는 발에 차이는 돌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무리 휘황찬란한 보석일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못한 것이니까, 이런 보석에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목표를 두지 말고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인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충분히 성자라 불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예 길바닥이 금으로,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발에 차이는 게 금입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필요 없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휘장을 넘어 들어가야 했던 모든 과정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대면 대 대면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도 필요 없고 전기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땅의 왕들이 또 누구냐? 대통령을 말하냐? 그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경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받게 되면 같은 성도일지라도 등급이 나눠질 거예요. 상급이 다릅니다. 사람의 행함이 있는 믿음에 따라, 그 충성됨에 따라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고, 그 보상은 분명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왕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밤이 없으니까 영원히 열려 있는 거죠. 낮에는 안 닫으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자, 여기서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지옥 가 있는데 어딜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적어 놓은 곳에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기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 그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위에 온갖 보석 같은 세상의 가치관의 산물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예정론에 따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아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권리를 제공하셨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태한 삶이 아닌 항상 범사에 감사와 찬양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기뻐하며 하는 말이 귀신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고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게 생명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아픔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온갖 귀한 보석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쁘기는 하겠지만 이건 궁극적인 기쁨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큰 상급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믿고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당당히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